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왕궁에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그런 의사냐? 그랬더니 이 편작이라는 의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삼형제가 있는데 우리 형님 두 분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의사입니다. 의원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큰형님은 환자의 얼굴색이나 이런 것만 봐도 무슨 병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지. 얼굴만 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만 봐도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그렇게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형님은 조금만 아프면 우리 흔히 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치료하기가 1기, 2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초기에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니까 너무나 어떻게 해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마울까요?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진 않는데, 고마워하긴 하는데, 근데 자기는 정말 병이 심해져서 죽을 둥 살둥할 때 독한 약을 써가지고 고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다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맙다고 막 절을 하고 막 가져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훌륭한 의사는 우리 두 형님인데 자기는 그 중에 제일 하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나한테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암이나 걸려야 아니면 큰 사고나 나야 큰 일이 벌어졌어야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또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저부터도 잘 그걸 못 깨달아요. 그 지나간 은혜는 막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떤 큰일이 안 생기면 감사도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체질로 감사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신앙의 삶은 찬양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찬양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9월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법칙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 물건은 진짜를 찾고 귀하게 여기면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자분들은 무슨 똥 모르세요? 무슨 똥 있잖아요. 똥자 들어간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채널 못 알아듣네 이분들이. 별로 명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정도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특정 상품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에 막 관심 있는 거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말 왜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멀리하고 가짜를 가까이 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면서 진짜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진짜를 가까이 하는 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짜와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우리 세일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는데 여러분 빨리 보여주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책을 아마 세계적인 고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기 그림에 있는 이 나무와 이 아이가 서로 아주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지냈어요. 이 나무는 특별히 이 아이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 나뭇가지에서 막 그네를 타고 놀고 또
그 사과도 따서 먹고 그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그 나뭇가지로 막 왕관을 만들어서 숲속에 왕자 왕노릇도 하고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점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 나무에게 오는 그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날은 한참 있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얘야 잘 왔어, 나하고 그네 타고 놀고 막 이러자.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는 지금 그런 거 관심이 없고 나한테 돈이 좀 필요해. 너 나한테 돈을 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무가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내 사과를 다 따다가 도시에다 갖다 팔면은 네가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사과를 다 따가지고 도시로 갔어요. 그 뒤에 그림은 안 보이셔도 돼요. 표지만 보여주세요. 다 사과를 따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나타났는데 보니까 나무가 좋아가지고 나하고 그네 타고 놀자 막 이러니까 또 나 지금 시간이 없고 나는 지금 뭐 그럴 나이가 아니야. 너 나한테 집 하나만 해줄 수 있겠니? 집 한 채만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 그래요? 난 지금 너한테 집을 줄 수는 없는데 그러면 내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면 어떻겠니? 그래서 또 나무가 이 소년이 나무 가지를 다 잘라다가 집을 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한참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 또 나무가 반가워서 잘 왔다 나랑 그네 타면서 놀자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소년이 또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나무 타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나 이제 먼 나라를 좀 여행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배 한 척만 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무가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몸통을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해. 그래서 소년이 어떻게 돼요? 나무 몸통을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고 또 수년이 지나고 오래 있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너무 반가운데 너 잘 왔다. 근데 뭘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한테 줄 사과도 없고 나뭇가지도 없고 몸통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소년이 뭐라 그래요? 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네 타고 놀 기운도 없고 나무에 오를 수도 없어. 그냥 어디 좀 앉아서 조용히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이게 나무로 잘랐으니까 이제 그루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둥이요? 여기 앉아서 쉬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보면서 행복하진 않더라고. 나무가 너무 억울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시잖아요.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시잖아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시잖아요. 진짜와 가까이 하는 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에서 이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너무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소년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요. 전도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이렇게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지금 목장 모임 못하고 있지만 목장 모임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수없는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다 멀리하고 귀를 막고 듣지를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가짜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뭐 밭에 가야 되고 소보로 가야 되고 잔치집 가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뭐 이런 세상 것들에 가까이 하면서 오늘 제가 어떤 분이 그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땡큐하고 감사한 걸 나누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뭘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흔들어서 이렇게 책임자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바뀌게 돼서 이렇게 좀 여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을 또 맡게 된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거 좀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걸 맡게 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대요. 근데 기도문을 이렇게 적다가 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주님의 일을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이걸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맡겨주셔서 기도문을 적다가 내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는 이젠 선택의 기회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뿐이에요.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나눠질 뿐이에요. 지금도 재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직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재고 계시는 분이 계시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진짜와 가까이 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가슴 설레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의 육신은 저 흙에 들어가서 다 썩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도 코도 입도 우리의 몸도 다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술을 조금 많이 드신 분들은 알코올로 몸이 좀 단련이 돼 있어서 좀 늦게 썩습니다. 또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방부제가 많이 섞여서 좀 오래 있다 썩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안 썩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인생을 가슴 설레며 살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어떨 때 막 근심하고 기도하다가 막 염려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막 근심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저도 기도할 때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할 만큼만 근심합시다.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붙들고 있는 인생은 가슴이 설렐 줄로 믿습니다. 가짜는 기쁨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나이풀 그런 운동화 신어보니까 싸고 그래서 신었는데 좀 있으니까 막 찢어지고 안 좋더라고. 근데 진짜를 사니까요 오래 가더라고. 그거는 열심히 닦아서 신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스갯소리처럼 드렸지만 가짜는 기쁨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의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진짜를 아는 사람은 자유케 되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가 요새 이 앞머리는 둘째치고 소갈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소갈머리가 점점 없어져서 스트레스를 계속 엄청 받아요. 근데 오늘 새벽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전에 내가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주체 못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좀 잘 관리하고 감사할 걸. 근데 그때는 있으니까 감사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내 머리카락인 줄 알았지. 이렇게 어느 날 민둥산이 돼갈 줄은 생각도 못했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미련해. 있을 때는 진짜 감사를 못하고 없어 봐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어떻게 돼요? 그때인 거예요. 늦은 때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편 136편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게 감사하다. 기업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직장이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23절에 보니까 비천하지만 나를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하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정말 연약한 자예요.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나는 정말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때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쓰실래요?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24절에는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화나게 하고 속상해하고 좌절시키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저주와 질병과 정신질환과 죽음과 이런 고통들이 있죠. 근데 이런 고통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받으신 분들은 신나셨어요? 네. 재난지원금도 현찰로 받으면 11조를 띄라고 그럴 텐데. 근데 이러한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셨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인생을 기뻐하며 가슴 설레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한 사람은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고 외과 의사인 벤자민 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편모스라에서 자란 흑인으로 33살의 젊은 나이에 병원의 과장까지 됐습니다. 왜 이분이 유명하냐면 세계 최초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샴 쌍둥이 이렇게 붙어서 태어나는 쌍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쌍둥이 분리 수술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그 공화당 대선 주자가 돼서 그 전에 대통령 트럼프하고 이렇게 대선 이렇게 경쟁까지 했던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로 말하면 어떤 토지 무슨 그 장관 있잖아요. 그죠? 토지공사인가? 그런 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관. 그래서 미국 말로는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장관이 된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하고 라디오 채널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칼로 친구를 찌른 거예요.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이 부러져 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친구가 여기 군용복 큰 거를 차고 있었어요. 거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칼이 두 동강이 나고 순간 정신이 들었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100배 사죄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 벤자민 카슨이 8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 꿈은 다 날아가고 홀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고생하며 키우고 저녁마다 성경 읽어주고 이랬는데 그 어머니가 에게 상처를 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놓고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포악한 성품을, 이 못된 성품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악한 성품을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를 울었을까요? 2시간,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렇게 욕실에서 문을 걸어 잠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이 하나가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펼쳐봤는데 잠언 16장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절제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 이후로 나는 정말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러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분은 이런 주님을 만난 간증과 체험을 가지고 일평생을 그걸 잊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가슴 설레며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진짜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런 가슴 설레는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난 자는 가슴 설레며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늘 밝은 인상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길어지면 늘 밝은 이러고 끝나더라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드린 진짜를 가까이 하고 정말 그 인생을 가슴 설레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친유의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까마귀는 누구하고 지내요? 까마귀끼리 지내. 그죠? 참새는 참새끼리 모여요. 떠드는 사람은 떠드는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 감사하게도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다들 목소리가 작아.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제가 예배 이렇게 모니터 하잖아요. 오늘 예배 설교 어땠나? 여러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 여기다 마이크를 좀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하여튼간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가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끼리 모여요? 예배 드리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불행해져요. 물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부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원망 불평하며 지내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은 같이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제 입을 탁 막아요. 제 입을 탁 막습니다. 그때는 엄청 빨라요.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안 하죠. 그러면 이게 또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얘기하면 같이 다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또 어느 순간 우리 사모님도 원망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입을 막으면 우리 사모님이 제 손을 탁 쳐요. 그리고 할 말을 다 해. 그래서 저도 요새 손을 탁 쳐버려. 내가 할 말 하려고. 근데 이게 참 생각을 안 해도 중요하지만 이게 말로 나오면요 가족들이 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탁 참으면요 다른 사람 마음은 평안을 또 유지할 수가 있어. 결국은 여러분, 내가 정말 왜 운이 안 따르나 뭐가 안 되나 이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드린 자리에 온 것은, 이 예배를 지금 방송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무리에서, 원망 불평하는 무리에서 뛰쳐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술자리에서, 그런 죄 짓는 자리에서 뛰쳐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밝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부모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누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저도 항상 기도하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시고 6살 때부터 매일매일 제가 기도해 준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정말 친구 한 번만 잘못 사귀어도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참 사춘기 때 친구를 조금 잘못 사귀니까요. 그런 무리들의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신학을 하고 목회자까지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제가 전화하려고 그러면 제 주변에 다 누구예요? 목사들은 목사들끼리만 놀려고 그래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만 놀아. 왜요? 목사님 흉 보려고. 목사님 앞에서 흉 못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품은 감사의 체질, 감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기독교인 중에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뭡니까? 바울은 냄새나는 감옥 안에 갇혀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만 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근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문둥병자들인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뭉개지고요, 어떤 사람은 코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손이 비틀어지고 손가락이 없고요, 절뚝발이가 된 사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냄새는 또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정말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 동굴 속에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의 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이 사회에서도 버림받았고 우리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나오죠. 그죠? 영상에는 또 여기 모니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 드리면서 그냥 가지 말고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만 붙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들의 행렬을 보십시오. 제대로 걸음도 못 걷고 손으로 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뚝거리고 어떤 사람은 겨우 남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정상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핑계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간 자는, 주의 종에게 나아간 자는, 교회에 나온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핑계댈 수 있죠? 나는 혼자 못 걸어요. 난 다리가 불편해요. 난 눈이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핑계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몇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몇 명이 감사했다고요? 한 명이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흘려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응답받은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향하여 정말 세상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도 의지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아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답을 못했어요. 외국에서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무기 곡간 자랑하고 그 창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자가 자기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외국에다 다 보여줘 버리고 나중에 그의 인생은 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는 거, 응답받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인생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틀림없이 계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계산하실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심판으로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다 제가 넘어갔는데 지금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전도한 사진? 네, 순서가 좀 지나갔는데 그 이번 주에는 전도하면서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저 학생하고 우리 할아버지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기 두 분 중에 저기 흰머리 나신 할아버지는 그 전에 한번 뵈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다가 아이 그거 물고기가 물에 살지 당연한 걸 뭘 또 물어봐요.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다고. 그 옆에 분을 위해서 또 옆에서 같이 들어주시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얘기를 몇 번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서 이 복음을 듣는 것까지도 대단한 얘기지만 사실 거부당한 적도 있어요. 경비실 들어갔더니 됐다 그러고 또 어떤 여자분이 이제 혼자 앉아서 여기 아파트 구석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길래 또 갔더니 말 걸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부도 당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저랑 같이 기도를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참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머니는 이거 브릿지 전하면서 엄마 따라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 아닌데?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근데 참 이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 학생은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거 주길래 학생 바빠 그러니까 바쁘대. 바쁘니까 일로 와봐. 그래서 저기 파크랜드 그 나무 그늘에 서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 기도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저분들이 고백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영원한 한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를 주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 9명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얼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왜 그냥 가게 됐을까? 첫째는요 의심형이 있어요. 뭐라고요? 의심형은 진짜 완치됐나 확인해보자. 감사는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혹시형이 있어요. 혹시형. 혹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감사해야 돼. 늦장파가 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제 냄새 나니까 가서 좀 씻고 뭐 옷도 갈아입고 뭐 좀 먹고 그럼 나중에 하지. 착각형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병은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었어.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신분 회복형이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먼저 자기 신분을 회복하고 자기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착각형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나한테 해준 게 있어? 겨우 말 한마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뭐 상처를 씻어주기로 했어. 만져주기로 했어. 말 한마디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했나? 내가 했지? 애매형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고쳤을까? 아니면 때가 돼서 고쳐졌을까? 기껏 고쳐졌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외상형이 있어요. 고침받은 건 분명한데 이번에는 외상. 다음에 감사할게요 주님.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좀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또 원망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뭘 감사해?
내가 그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되려? 물에서 건져주니까 뭐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분의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IT의 헬렌 김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왜 대단하냐면 얼굴도 미인이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그 한나라당 여성 정책국장도 하고 아주 우리나라 정계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짧게 소개를 하자 그러면,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서 몇 개월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근데 몇 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이가 있는데 뭐 친권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은 누구를 따를 거냐고, 그래서 그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 뭐 성은 아버지 이름 붙였잖아요, 성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소리인 줄 모르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양육권을 포기해버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애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유엔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캐나다의 퀘베가 가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추운 곳인데 그곳에서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만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멀리 왔는데 애들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추운데 그러니까 반신욕을 하고 이러는데 반신욕 할 때마다 몸이 이렇게 착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 죽어. 괴로운데 죽어. 이거 죽는 거 쉬워. 여기서 이렇게 살짝 긋기만 하면 아주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 그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아이들 생각하고 하여튼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유엔에서 어떤 기회에 IT에 가게 됐는데 거기가 세계 최빈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큰 이렇게 지진이 나고 그랬죠, 그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친해지니까 유엔에서 구호 활동하다가 그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이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뭐 이렇게 세례 받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나도 뭐 그 전에 교회 다녔는데 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가 보면 뭐 캐톨릭이다, 그 전에 교회 다녔다, 지금은요 안 간지 한참 됐어요. 지금 사실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있는데 선교사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럼 뭐 불교에도 뭐가 있고 막 따지니까 불교는 무슨 뭐 도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기독교의 세례는 따라합시다.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게 세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를 딱 받았어요. 그때 무슨 구원인가 뭔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캐나다로 돌아가고서 뉴욕에 이제 유엔 본부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IT에서 올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교하길 원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무슨 매달 21일 날인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짐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이 그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오면서 그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라인을 잘못 들어갔는데 이민자 라인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걸 비자를 보니까 유엔 직원이고 뭐는데 당신 여기 왜 있냐고 했더니 여긴 나 이거 여긴 줄 알고 왔다가 이게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더래요. 근데 몰라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돌아서 다음번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반대편으로 갔더니 거기 직원이 이분이 몰랐는데 이게 빨간 거는 얘 위험인물이라 지금 미국 불법 뭐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라 뭐 이런 식의 그 사인이래, 자기들끼리 위험인물이랑. 근데 같은 시간대에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위험인물로 간절히 돼가지고 비자 발급이 안 돼서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엔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대 그랬더니 거기서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죠? 들어오는 데가 뭐예요? 입국 뭐 출입 허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유엔 직원이고 신분 확실하니까 들여보내라.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속상하고 이게 한번 이렇게 위험인물로 딱 되면 다음에도 비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래요. 이거 참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출근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교회를 갔는데 친구랑 같이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 잔을 내게 받겠습니다. 이 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나 IT 갈게요. 그래서 딱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민국에서 전화가 왔어. 미안하다. 우리 직원 실수다. 그제서야 사과를 하면서 5일 만에 비자를 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5일 만에 유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표 내고 나 IT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IT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는 너무너무 이제 또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분이 이 어린아이들 데려다 고아들 먹이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2020년에 11월에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거기 이제 의료 시스템이 안 좋잖아요. 그죠? 좀 열악하니까 이분이 막 3일 동안 뭐 온갖 증세가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증세는 다 나오더래. 뭐 여긴 폐 염증, 뭐 결막염, 설사. 이게 3일째 정도 되니까 완전히 이게 이렇게 의식이 나 이대로 있다 이니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이제 죽는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의 머릿속에 그 고통 가운데서 번뜩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세례받은 게 생각나더래요. 뭐 받아요? 나 세례받았지? 나 죽으면 천국 가지? 나 구원받지? 할렐루야. 죽어가면서 비몽사몽간에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나 세례받았지? 나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3일이 더 지나고 의사가 오더니 당신 퇴원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이렇게 또 박수도 한번 치고 그래요. 자기는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퇴원시키셨어요. 그 정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뭐 이석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역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그 얘기는 다 못하고 여자아이들까지 데려다가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자기는 어디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영향력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코로나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이 8개월 만에 여성센터를 짓게 하시는데 거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인터넷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분을 기다린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을 기다렸어요. 두 부부가 그렇게 대단하게 넉넉한 환경이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꿈속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사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품겠다고 말하고 그들의 재산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IT에 그런 그 선교관, 여자아이들 돌볼 수 있는 선교관을 세우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겠어요? 나라로 돌아가겠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유엔에서 쓰던 큰 건물이 있대요. 그 건물이 비어가지고 자기들이 쓸 수 있게 허락을 받았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무슨 제빵 기술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이런 시스템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나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기에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이분이 그 코로나 걸리면서 깨달은 게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존재구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교사가 됐다고 사람이 변하고, 목사가 됐다고 사람이 변하고, 성도가 됐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선교사가 됐지만 선교사 됐다고 자기가 변한 게 아니더래요.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근데 한 가지 마지막이에요. 이분이 더 놀란 건 뭐냐면, 아까 캐나다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퀘벡에 있었대요. 근데 그 IT 주변에 전부 다 스페니쉬를 사용을 하는데 이 IT만 프랑스어로 사용한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그냥 캐나다의 퀘벡에 간 것 같은데 그곳에 프랑스어로 사용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프랑스어를 많이 연습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IT의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그 자리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깨닫고 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헬렌 김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 불평, 낙심해요. 죽으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감격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